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렇게 됐죠. 우리 이지희 씨는 언제 처음 교회 나갔어요? 전 생각해 보니까요. 중고등 대학교 때 단짝이 다 기독교 교인이었어요. 전도대상 1호. 그렇게 안 나가다가 네. 남편 만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나갔어요. 예. 시집을 잘 가셨네요. 아, 그러게요. 아멘. 예. 목사님은 계기가 있으셨어요? 모태신앙 아니셨어요? 아니요. 예. 저는 시골서 6남매 중 장남인데 예, 제가 중3 때 네. 소년 가장 됐잖아요.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대학은 못 가고 시골에서 험한 일 할 때 우리 초등학교 동창 여자아이가 예. 동창 아이가 불쌍하다고 날 교회로 데려갔어요. 오. 그때 교회 처음 나갔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쭉 다니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이 교회 가는 경우는 여자친구 따라서 아니면 남자친구를 좀 사귀어볼까? 그런 개념의 친구가 아니라 예. 동창 아이. 동창이고. 예, 한 동네 아이. 여러 의미로 친구 따라서 가신 분들도 그래,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 나오실 분은요. 어느 날 천사 같은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가봤더니 교회였대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야. 아주 특별하신 분이신데 너무 네. 반가워하실 만한 분이 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안상범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수아진 형제의 막내 동생으로 찬양 사역의 길을 걷게 된 안상범 목사. 어린 시절 형 안상진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갔던 그는 외롭고 공허한 학창 시절 교회를 다시 찾아갔다가 천사와 같은 찬양 소리에 은혜를 받게 된다. 죄인이었던 내 삶을 위로해준 주님처럼 찬양으로 많은 이들을 돕는 수아진과 안상범 목사 형제. 많은 영혼을 위로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한 안상범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까 사랑 더하기? 사랑 더하기. 네. 어떤 법인입니까? 우리 수아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시는 게 심장병을 이독대. 네. 그렇죠. 떠올리시게 될 거고, 87년도에 데뷔하기 전부터, 네. 86년부터 버스킹을 시작을 했었어요. 명동에서. 네. 명동에서. 네. 그래서 2012년까지 버스킹을 통해서 아이들 수술을 시켜준 게 한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네. 저희들이 인천에서 했던 큰 행사가 있었는데 성탄절 날 인천에 소외된 네. 가정에 30만 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름이 이제 산타 상륙 작전. 오,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300가정으로 시작을 했고, 와. 그리고 이듬해는 500가정, 그 다음에는 1000가정 이렇게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했고, 그때 저희들을 도와주셨던 여러 독지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문화복지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12번의 행사를 저희들이 계속 했었고요. 네. 올해도 4,000가정에 인천뿐만 아니라 너무 전국에 귀하시네요. 좀 우리가 보내드려야 될 곳이 있다면 4,000가정을 선정을 해서 네. 보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 더하기에서 선교 파트를 맡아서 지금 네. 기관 파송을 받아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형님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세요? 유명하신 분들. 늘 하는 게 똑같아요. 계속 버스킹을 하고 네. 또 그 버스킹에서 후원받은 네. 그 후원금을 가지고 또 불우한 이웃이나 또 소외된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돕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죠. 지금은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또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네, 여전히. 정말 그분들, 난 참 너무 좋았던. 저도요. 네. 따뜻하고. 한참 활동하시다가 활동을 잠깐 접은 이유가 왜 그러니까 형님 되죠. 네네. 형의 수아진의 동생. 수아진의 동생. 동생. 쌍둥이의 동생. 어려운 일을 참 겪었잖아요. 건강 안 좋으셨고. 1987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88년도까지 2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인기가 상승을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뭐 지금으로 치면 BTS 정도 될까요? 그럼요. 진짜. 예. 그렇게 인기가 급상승하다가 1989년 1월 1일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막 긁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 강아지가 왔나 해서 나가봤더니 넘어져 이게 엎어져가지고 문을 이렇게 막 손으로 긁고 있는 문 거예요. 앞에서. 어떤 분이. 네. 형이? 네. 오.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뇌출혈이 7군데가 있었어요. 그래 크게 3군데가 터졌고 나머지는 좀 작게 이렇게 터져 있었는데 작은 것은 그냥 놔둬도 되는 상황이지만 크게 터진 곳들은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술을 하고 이 회복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됐죠. 그런데 우리 뇌 중에서도 전두엽을 다치게 되면 기억력이 좀 간퇴가 되고 또 이 인내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저하가 돼서 매우 극단적이게 되고 또 폭력성을 띠게 되고 이제 감정 조절. 그렇죠. 그게 좀 감정 조절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방송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노래를 하다가 가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하면서 방송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됐었죠. 그렇게 혼자 방송에서 멀어지는데 이제 우리 큰형은 상수형은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또 본인 개인 앨범도 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좀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쌍둥이는 죽을 때까지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잘 돼야 되는데 상수형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상진이 형은 매우 시리에 빠진 생활을 했었어요. 힘드셨겠다, 진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과정들이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앨범을 제작을 하게 돼요. 수아진 이름으로. 다시. 그래서 사랑해야 해라는 그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앨범을 제작을 해서 다시 복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 희망, 이 마음만 가져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 매니지먼트를 맡은 회사가 매우 좀 불량한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갑질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잘 안 하고 그래서 3년 정도를 그냥 허비를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를 하고 따로 이제 다른 곳하고 이렇게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가지고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가 2011년도였어요. 2011년도. 그래서 라디오 방송 또 TV 방송에도 곧잘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또 무슨 일이 또 있었나요? 저희들이 그 부천 세종병원에 항상 그 심장병원이들을 수술을 했었거든요. 하루는 심장병원이들을 수술을 하고 걔들 상태를 보려고 그 병원을 찾았는데 매우 오랜만에 갔었기 때문에 그 병원 관계자가 아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신 김에 검사 하나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간 김에 편하게 뭐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담당 의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들 좀 오시라고. 다 오라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네. 이 왼쪽 폐에 3.5cm 정도 되는 종양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악성인지 음성인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검사를 안 해봐서 검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로 바로 입원을 해서 조직 검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워낙 폐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떼내기가 매우 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3번 시도를 했는데 이 조직이 검출이 안 돼서 어차피 이 정도 크기면은 제거를 해야 하니까 그냥 열어서 수술. 제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악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폐를 완전히 이제 절제를 하게 됐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 상진이 형의 입장이 돼 보시면은 좀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17년, 18년 동안 기다리다가 맞아요.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 또 이 매니지먼트 회사가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그쵸. 또 그렇게 어렵게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네. 폐 종양 때문에 또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때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상진이 형이 정말 인간의 얼굴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얼굴에 독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족들이 가도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꺼지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찬양 CD를 갖다 줬어요. 네. 그래도 들으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라고. 근데 그 CD를 전달해 준 그 다음날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상범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걸까?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당연히 되지. 이렇게 형이 하는 말, 형이 이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겠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런 고난을 주신 건 아니겠냐.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신대원 졸업을 했어요. 그때 졸업식장에 와가지고 네. 함께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제가 형한테 제가 입고 있던 이 가운하고 이 졸업 모자를 이제 씌워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입고 쓰더니 상범아, 나 신학을 할까?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마침 신입생 모집을 하는 기간이어서 다음 날 모집이 끝나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형 갈 거니까 시간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형이 가서 면접 보고 바로 입학을 했어요. 더군다나 유명한 가수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래가지고 3년 반,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과목이 all A+. 와. 그러면 지금 그 형님 신학기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 졸업은 안 했고 3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네, 지금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전도사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얘기 듣기로는 그 상진 형님께서 전도하셔서 교회를 나가신 걸로. 네, 맞아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목사님이 되신 거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그 진행하는 동안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형님이. 네, 형이. 그래서 제가 그때 형 손에 이끌려가지고 처음 간 곳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장소였고 제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 교회를 갔고 처음 가신 거예요. 이 성경학교 시작할 때부터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갔기 때문에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뭐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뭘 했냐면 성경 퀴즈들을 했었어요. 그때까지 배운 거를 다 이렇게 퀴즈로 해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자리도 앉을 자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창가에 서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문제를 내니까 저 형이 저 옆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서 있는 창 밖으로 가가지고 손바닥에다 답을 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멋있는 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와. 근데 1등을 하고 보니까 이게 즐겁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이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으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등한 죄라고 해야 되나요? 대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재밌네. 형제의 그 사연이 아주 영화 한 편으로는 부족할 만한. 그 형제가 세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 되세요? 위에 누나가 있어서 누님도 사남매예요. 사남매. 네. 노래를 가족들이 다 잘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게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유전되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아무리 해봐야 너가 아버지 세 발의 피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 수아진인데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을 또 특별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선물이시네요, 진짜. 어쨌든 두 형님들이 이제 일반 가수가 되셨고 목사님은 그럼 그때를 꼭 쭉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좀 이게 신비롭다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좀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이 정말 못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제가 10살 때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6개월 간격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도. 네.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뭐 집안에 있는 풀뿌리까지 다 탕진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남매를 다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가난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형들은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 저희 누나는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낮에 일을 했고 저희 어머니는 꽃꽂이 할 때 소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재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재를 작업을 하는데 보통 섬에 들어가서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이틀이고 3일이고 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오시면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법을 배웠고 또 더 심심하면은 교회 가서 놀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들이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형들이 군대를 가고 집에는 더 허전함이 가득하게 그러셨겠다.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지금은 수업료라고 하는데 그때는 공납금이라고 했었어요. 1년에 4번 내는 거. 그거를 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 냈어요. 그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힘든 학생들은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 막 불러 세우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또. 2달 동안을 교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거 못 내가지고. 못 내서. 네. 그래서 제가 격리가 돼가지고 2달 동안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도움으로 제가 다시 교실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15살 중학교 2학년 그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지금도 제일 무서운 애들 중이라고 하는데 교실에 들어갔는데 창피한 거예요.
네, 너무 창피해서. 누가 뭐라 안 해도 그냥 나 네, 스스로. 자기 예. 그럼. 제 자존감은 땅바닥을 치고 땅바닥을 치는 만큼 자존심은 꼭대기를 찌르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화를 내고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저는 그냥 조용히 스스로 왕따를 시키고 조용히 그냥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됐는데 2학기가 돼서 대부분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수학여행비가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3천 얼마를 낼 수가 없어서 학비를 못 냈는데 네. 그 3만 예, 수학여행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학여행 이제 신청서를 받는데 저는 못 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냥 우울하게 있는데 제 어머니가 네. 어디서 3만 원을 빌려 오셨어요. 오. 그래서 갔다 와라. 야. 제가 그 돈을 받고요. 얼마나 좋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예, 출발을 해서 경주를 갔었거든요. 경주를 가는 동안 가만히 있는데 지금은 그 가이드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안내양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안내양이 가는 동안 좀 무료하니까 마이크를 예, 돌리면서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를 한 곡씩 하고 가자고. 예.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예, 노래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막 왁샥샥하고 시끄럽던 그 버스 안이 갑자기 쫙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제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예,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이 고개가 예, 저한테로 딱 쏠리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때 뭘 불렀냐면 조영남 씨의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이 재미를 불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죄송한데 중2 때 목소리도 지금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마 조금 그렇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너무 더 좋다. 예. 소프트하고 스윗했겠죠. 조금 그때 분위기 예. 살려가지고 조금 한번 이어가 보세요. 그럴까요? 네, 살짝만. 살짝만. 네. 야, 지금 여기는 차- 고속버스다. 차 안입니다, 차. 경주행이에요. 네.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 차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라. 여기까지. 야, 그러니 조용하지. 야, 아니 그것도 잘하시니까 조용해지는 거죠. 보통 그런 데는 좀 시끄러운 신나는 노래들을 뽐내잖아요, 친구들은. 그렇죠. 대부분. 네. 자, 근데 이제 그랬어, 제대로. 이제. 예. 네. 그렇게 노래가 끝났더니 그 안내양이 앵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를 제가 했어요. 네. 그때 불렀던 노래도 조영남 씨의 옛 생각. 뒷동산 아지랑이 이걸 제가 했었어요. 네. 그렇게 두 번째 노래가 끝났는데 우리 안내양이 또 한 번 앵콜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 세 곡을 하고 와. 목적지까지 네. 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 저녁에 뭐가 있었냐면 반별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죠. 꼭 네, 있죠. 그때 대표로 제가 나갔거든요. 네, 뭐 이제 버스에서 봤으니까. 그거 당연하지. 네. 그래 1등을 해버렸네. 우리 반의 자랑인 거죠. 1등을 해버린 거야. 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무한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아는 체하고 저하고 좀 말도 잘 안 나누던 친구들이 와서 네. 아는 체하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을요 너무 행복하게 그게 지내다 왔어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어 있더라. 네. 그렇지. 저는 저녁밥을 먹고 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었어. 버스 타고 났더니 스타가 되시면.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하게 있다가 집에를 돌아왔어요. 근데 집은 또 휑한 거야. 가죠. 이런 거를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허전함과 허무한 공허함보다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은 네. 좀 더 깊어져요. 그래서 너무 그 공허함을 참기 힘들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냥 스스로. 친구들과 놀려고. 네, 놀려고. 뭐 기도하고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공허한 게 싫어서 네, 그냥 친구 찾아가신 친구들 거구나.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를 갔더니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대신에 그 예배당이 있고 뒤에 교육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 교육관에서 교육관 쪽에서
막 소리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싸움이 났나? 근데 싸움 구경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봤더니 싸우는 게 아니라 통성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통성기도를 하면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교육과 나라를 보니까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끝나면 놀아야지 하는 생각에 무섭긴 하지만 도망을 가지 않고 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보통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답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길래? 지금 그렇게 매우 아름답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때 들었던 거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이었어요. 근데 처음 듣는 찬송이었고 그 찬송이 왠지 제 마음에는 정말 아름답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찬양으로 들렸어요. 그런 노래 이 찬송이 끝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가 끝나고 찬송을 또 부르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제 이 두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냥 스스로. 예, 그래서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딱 자리에 앉고 찬송이 끝나니까 제가 처음 보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수학여행 가던 날 할머니 전도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40일 작정 기도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날이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찬송이 끝나고 저를 부끄러움이 보시더니 이름하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를 베푸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학생은 목사 타입이야. 목사가 돼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린가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른들이 하라시니까 그냥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이 코를 꼈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한술 더 떠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했던 말을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무슨 소리 하고 무시하고 그걸 다 생각을 잊어버리고 찬송을 배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가 계속 기도회를 나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통성기도 하는 게 좀 덜 무서워지고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찬송이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왠지 내가 하면 좀 창피해 보일 것 같고. 여기 안 올라가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들까 말까 들까 말까 하는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기분도 싫고. 또 저도 모르게 주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시고. 그때 제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든 것들이 기억나면서 정말 눈물, 콧물, 이 범벅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도 불현듯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목사가 돼야 돼. 아멘 했으면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을 했어요. 중2의 그 역사가 일어났네요. 그때 할머니 앞에 만나려고 맨 앞에 나갔을 때 첫 번째 찬양에는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찬양에 막 정말 뜨거워지면서 용기를 내고 나갔을 때 불렀던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어요? 두 번째.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언제 불러도 아름다운 찬양이. 너무 좋죠. 한번 그때 기분 살려가지고. 그럴까요? 네, 조금만 그것도 오늘 너무 귀한 분 나오셨으니까 이 찬양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곳
고위사래 다시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목사의 그 소원을 할 수 있었던 데까지 끌어준 찬양이 찬양이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찬양 사역을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 입시를 할 때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선생님하고 좀 많이 다퉜어요. 그때 신학대학이 후기였거든요. 네. 제가 시험 볼 때는 정기 후기가 있었어요. 저는 후기를 가야 되는데 네. 선생님은 계속 정기를 가라고 학교 입장에서는 정규를 그렇죠. 보내야죠. 강요를 하시고 저는 무조건 신학대학을 가야 네. 됩니다. 이게 좀 신랑이를 하고 이렇게 막 좀 다퉜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서를 저한테 팍 던지면서 네. 이거 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받아들고 용감하게 펜을 들고 네. 썼어요. 네. 근데 쓰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쓴 곳이 제가 가려고 했던 신학대학이 아니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썼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겠다. 쓰고 나 저도 너무 어디 당황한 비슷한 거예요. 데가 하나도 없는데. 네. 그걸 보는 선생님도 저놈이 왜 어머. 저러지?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오. 불합격을 했어요. 제가 다시 재수를 하든지 후기로 갔을 갈 텐데. 예. 합격을 해버렸네.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 대학을 합격을 하고 가게 된 거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경사가 났다고 잔치까지 할 정도였어요. 내가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저는 괴로운 거예요. 안 맞으셨어요? 제 마음에는 늘 신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거의 한 달 정도를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선배의 권유로 제가 CCC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CCC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순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처음 하게 됐어요. 또 경배 찬양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산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올라가서 그 찬양을 배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되면 동아리 방에 와가지고 찬양 배우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찬양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제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목회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CCC 여름 수련회. 그때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원하시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가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걸 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제 주변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찬양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그 테이프라고 그러죠. 그때는 테이프를 듣고 자랐던 그 찬양 가수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앨범 내는데 제가 피처링으로 참여하게 되고 와. 그분들 사역하는데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오.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게 하게 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길을 여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또 제가 기타도 잘 못 쳤는데 그때는 네. 갑자기 캠퍼스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저한테 찬양을 하게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찬양 리더를 제가 와.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늘 제 마음에는 큰 짐이 남아 있었죠. 신학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이 찬양사를 하면서도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벗어내지 못하는 그 짐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제가 군대를 가게 되고 네. 제대할 때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제대를 하게 됐어요. 군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군종 전도사님이 저한테 수원에 내려와서 10대 선교회 음악 강사를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수원에 내려와서 10대 선교회 YFC 음악 강사를 하면서 결혼까지 그때 하게 됐고 목사 안수도 제가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셨구나. 네, 제가 돌이켜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제가 원서를 쓸 때도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CCC 훈련을 받으면서도 메시지를 보내셨고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군 제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은원을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뜻, 내 길을 가게 돼요. 저처럼.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기에는 반드시 한 번만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처럼 긴 시간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또 긴 시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귀한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정말 귀하게 긴 시간 돌아서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됐고 찬양 사역자 되셨는데 네. 지금까지 뭐 맛배기만 봤잖아요. 우리가 네. 찬양 사역자로서 한 곡 정말 제대로. 진짜. 그럴까요?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네. 사실.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할 때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찬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가든지 이 찬양으로 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네. 고백 한번 찬양의 들어보시죠. 제목은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풀이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한없는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목사님 숨 쉬셨어요? 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었고요. 찬양으로 은혜주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쏙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거 뭐 저 있으세요? 하나 더 궁금한 거 그래. 있는데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따님이 그렇게 또 노래를 잘하신다고. 네. 그렇죠. 저의 아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들 둘, 딸 하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희원이가 막내예요. 네. 제가 우리 희원이 목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 목소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남다르고 네. 제가 들어도 너무 좋아요. 몇 살이에요? 지금 25살입니다. 아이고. 벌써요? 네. 제 큰아이가 28, 둘째가 26. 예. 그럼 이거 좀 연식이 들통이 나는데. 아니, 가늠이 안 돼. 외모로는 가늠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고요. 네. 같이 그러면 유튜브 채널도 같이 노래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따님이랑? 예, 제가 그 너튜브에 하늘다리 TV라는 채널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네.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해요. 오. 네, 그러면 저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희원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야, 저도 식구들 구경 유전인자가 있네. 네. 유일하게 우리 네, 또 네. 희원이가 저 음성을 물려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기도 제목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기도 제목은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제 평생 앨범을 제작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권유를 많이 하셔서 네. 이번 큰 마음을 먹고 앨범을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좋은 곡들이 담겨지고 또 그 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네. 하나님 사랑의 위로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네.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이 너튜브 사역을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정말 무명이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시고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역을 쉬고 계시다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의 방송을 제가 가끔 보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네. 그분들의 그 유튜브 사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방송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그 유튜브 사역하시는 분들 함께 컨퍼런스도 하고 그 사역의 지평을 좀 넓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필요할 네.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여러 사역과 더불어 찬양 앨범, 첫 번째 찬양 앨범 너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 감동받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중간에 TV 뜨신 분들은 누구신가 할 텐데 그 유명한 수아진 가수의 동생이잖아요. 예. 네. 온 가족이 이게 노래 재능을 다 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형님들은 대중 가수로서 네. 자선 공연을 통해 사람을 살려는 일을 하시고 동생 우리 안상범 목사님은 네. 하나님 찬양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셨고 예. 야 부러운 가문이십니다. 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글을 보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네. 견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생각나실 때마다 세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상범 목사님의 첫 찬양 앨범 위해서 네.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